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에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구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의 3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기업의 지도자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상 지금까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받아,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 그리고 그동안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역자들이,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전통들이 있어진 사건들은 우리가 들어서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하여서 이제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세움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새로운 역사적 사건이 시작된다. 그런 매우 중요한 사건의 시작이 오늘 사무엘상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는 그런 사건이 되어지지만 기름을 부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확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은 이 기름 부음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에서 왕이라고 하는 직책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와서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8장에 기록되어진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8장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러니까 사무엘 앞에 와서 왕을 요구할 때 그들이 요구한 왕은요, 어떤 왕이었냐면 이 8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자기들을 다스리고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왕, 그런 왕을 원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야, 세상에 그런 왕 없어. 그런 왕 있을 것 같지? 야, 그런 왕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그런 왕 없어. 야,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왕을 세우잖아? 그러면 그 왕이 너희 아들들, 너희의 딸들을 데려갈 거야. 아들들을 데려가다가 야, 수레, 왕의 버금 수레 앞에 세워서 수레를 끌게 만들 것이고 원치 않는 싸움을 하게 할 거야. 야, 니네 딸들 데리고 가서 전 부치고 요리시키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락관에서 무수리로 삼을 거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장에 보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때를 쓰게 됩니다. 결국 9장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9장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로 보낼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가 아니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지도자라고 여호수아도 지도자라고 불렸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은 너를 다스리는 왕, 싸움을 하는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왕이라는 직책이 갖는 진짜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지도자라고 번역된 말은요, 나기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나기드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족장이라는 뜻도 있고요, 두령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족장, 두령 이런 말은 우리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족장, 두령 그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똑같은, 그러나 조금 단어를 바꿔서 나기드, 그렇게 해서 지도자, 그렇게 해서 지금 왕을 세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단어를 써야 되겠어요? 멜렉이라고 하는 말, 아비멜렉 할 때 멜렉, 여러분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사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있었잖아요. 그 자신,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아비멜렉. 그래서 이 멜렉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여러분, 이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사실 언제부터 쓰였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여러분, 우리 멜기세덱
제사장도 우리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보면 이 멜레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또 여러분 이 멜렉이라는 단어는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아주 널리 퍼져 있던 왕을 지칭하는 단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 쓰여지고 알고 있는 단어인데 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야 너를 이스라엘의 멜렉 왕으로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의 나기드 지도자로 세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기드라는 말에는요 족장, 두령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왕이라는 뜻도 살짝 없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왕이라는 의미는 조금 의미가 약한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일반적인 왕은 자주권을 가져 있잖아요. 자주권. 그래서 자기가 직접 다스리고 또 자기가 결정하고 뭐 조약을 맺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나기드에 포함된 왕의 권력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자기보다 더 높은 왕의 교지를 받아서 그 교지의 뜻대로 그 일을 시행하는 왕. 그러니까 뭐 신약 성경의 의미로 따지면 황제가 임명하는 분봉왕, 그런 의미와 비슷한 좀 약한 의미로서의 왕권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의 기업과 또 내 백성 이런 표현을 연결 지어 본다라면 지금 나기드 지도자보다 조금 더 높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친히 나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기업과 나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도자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뜻을 따라서 이 기업과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왕은 왕이 돼. 어떤 왕입니까? 나의 뜻을 따라서 나의 언약 가운데서 나의 언약의 테두리, 나의 언약의 범위 안에서만 내 백성을 다스릴 수 있고 내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왕, 그런 왕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을 누가 지키는지, 누가 이 선을 자꾸 뛰어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 나는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머물고 싶다.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오히려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 선을 자꾸 뛰어넘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선을 뛰어넘어서 백성들의 인본주의적 요구에 부응해서 자기가 결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어때요?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이 명하신 헤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양과 염소들을 남겨두는 거예요. 이 짐승의 소리가 내게 들리는 것이 어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뭐 좀 남겨놨어요. 누구 마음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여러분 이런 것이 사울의 넘어짐의 원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 보면 바로 사울이 어디에서 자꾸만 걸리는지, 어디서 사울이 자꾸만 부족함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름 부음의 의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지도자가 됐던 왕이 됐건 간에 좌우지간 지금 사무엘에게서 사울은요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보면요 이런 말들을 해요. 내면이 중요하지 무슨
외형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런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외형이 중요하지 내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면은 나중에 채워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이것도 별로 옳은 말 같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둘 다 중요하다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둘 다 중요하지 않다고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외형이 중요합니까? 내면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요 외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내가 교육학 공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중요하다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들이 군대 갔어요. 단 5일 만에 퇴소를 하기는 했지만 이 5일 만에 부모된 입장에서 보니까요 이 변화된 모습을 감지해요. 살짝 단 5일밖에 안 지났는데 살짝 뭔가 달라졌다. 말투도 약간 달라졌어요. 약간 단아까가 나오고 살짝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본인도 이야기를 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리 나쁘지 않았다. 좋은 것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인다. 여러분, 군복을 입힌다라고 하는 것, 머리를 자른다라고 하는 것, 손에 총기를 쥐어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형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내면의 중요성도 무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외형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사람은요 내면의 중요성도 인지하고 또 중요시 여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학의 담론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행동주의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 기름 부음의 의식 이것을 우리가 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먼저 기름병 한번 살펴보자. 기름병. 여러분, 기름병은 유리병일 수도 있고 이러겠지만 옛날에는 주로 양의 뿔에 기름을 채워서 사용하기도 했고 목이 좁은 호리병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는요 주로 감람유가 들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감람유,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올리브유죠. 감람유가 들어 있었는데 이 감람유는 이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람유는요 이 몸에 바르는 이 치료제로 사용을 했죠.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좋은 치료약들이 있으면 좋은데 예전에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몸에 상처가 나면 기름을 바르면 2차 감염이 막아지는 그런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일단 기름을 바르는 것은 치료의 효과로서 사용이 되어졌다. 또 여러분, 물이 부족한 고대 상황 속에서 또 중동 상황 속에서 일상적으로 몸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정결의 의미도 되어졌고 또 사람을 만나는 준비로 몸에 기름을 바르는 관행으로 그렇게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감람유로 이런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향유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특히 이 사교적인 만남을 위해서 또는 결혼을 위한
준비로서 이 향유를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나중에는 여러분 여인들이 향유를 준비하는 것은 거의 풍습화되어질 정도로 관행이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역 또는 지위, 기능, 특권에 대한 자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시행했다. 그래서 제사장, 또 특히 종교적 기능을 위해서 종교적 이 사제의 직분에 있는 자, 굳이 그 당시 여호와의 종교, 그러니까 유대교 이외에도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사제 그룹들에게는 이런 기름 부음의 일들을 행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몸에 바르는 용도가 이 기름이었는데, 이런 종교적 용도로, 또 특히 이런 의식의 용도로서는 머리에다가 그 기름을 바르는 게 아니고 부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름은 몸에 바르는 이 향수의 기능을 대신하는 용도였지만, 또는 상체에 기름을 바르는 용도로 사용됐지만, 의식으로서 기름 부음은요, 구별하는, 정결케 하는 용도로서, 또는 구분하는, 성별하는 용도로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몸에서 가장 높은 곳, 머리에 그것을 부었다. 머리에 부음으로써 온몸으로 흘러내리도록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식은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누구까지? 왕에게까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우리가 3대 신적인 직분이다.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9장도 공부했지만 그 종과 함께 있다가 종을 먼저 잠깐 멀리 떠나보내고 지금 사무엘과 사울이 둘만 남았잖아요. 그죠? 둘만 남은 상태에서 비밀리 지금 이 기름을 붓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11장에 가보면 다시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중에 어차피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시 이 일을 행할 것인데 지금 왜 비밀리에 이 기름을 붓는 일을 행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나중에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사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명을 철저하게 깨닫고 준비되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래서 그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지금 기름 부음이 시행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에게 입맞춤이요. 그래서 입맞춤입니다. 자,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입맞춤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이런 입맞춤은요, 권위에 대한 인정, 그리고 존경, 그리고 굴복의 표시로서의 입맞춤입니다. 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에 대한 사랑과 애정의 표시로서 당시 이런 입맞춤은요, 대개 상대방의 손, 그리고 이마 또는 무릎, 그리고 옷깃 등의 표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에 행해졌던 기름 부음, 또 기름병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입맞춤에 관한 이야기고, 자, 이건 고대의 의식이고, 그러면 오늘날 이런 외형적인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떻게 흘러내렸고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그 의식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기름병, 기름 부음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안수 의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처럼 진짜 감람유 또는 향유를 붓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직접 임하시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름병을 대신해서 지금은 주의 종의 손을 통해서
안수하는 행위로, 그 당시는 양의 뿔이나 또는 호리병이나 유리병을 통해서 기름을 붓는 행위였다면, 지금은 주의 종의 손을 통해서 머리에 안수함으로 그 행위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안수는요, 기독교에서 모든 의식 가운데서 매우 중요하고, 또 신유기도, 또 축복기도에서 믿음으로 굉장히 소중히 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제사장, 선지자, 뭐 또 그리고 왕이 이런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나 안수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 여러분 그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충만한 자격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를 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아무에게나 안수 받는 습관을 갖지 말라, 이 말로 제가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건전한 교회에서, 바른 교회에서 여러분 강단권을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강단권은 누구만 강단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목사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강도사, 그러니까 강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강도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강도사 고시를 보고 강도사의 자격을 갖춘 목사만이 강단권을 가지고 있어요. 강단권을 가지고 있는 목사에게만 안수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첫 번째 조건으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교회의 목사에게 안수를 받는 것이 정해진 순서이다라는, 여러분 아무 교회 나가서 아무 목사에게 나가서 머리를 들이밀고 안수를 받는 거, 이런 거 옳은 습관, 옳은 방법 아닙니다. 여러분, 권장할 만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기억해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든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나에게서 신앙생활을 배우는 사람은 이것을 철칙으로 알아야 합니다. 다른 교회 가서 다른 목사에게 안수 받는 것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에게서 안수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허락한 사람에게서 안수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안수를 하도록 허락한 목사에게는 여러분들이 안수를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사람에게는 안수를 받는 것 아니다. 여러분, 이걸 꼭 지켜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무슨 기도원 가서 뭐 기도원 강사에게 안수를 받는다, 여러분 이런 일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여기 입맞춤의 예식. 자, 오늘 입맞춤의 예식은 현대교회에서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것도 여러분 이런 거 우리 교회 아니면 안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입맞춤의 예식은요, 교회에서 임직식에서 성의 창례, 그러니까 뭐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가운을 입혀준다든지, 그래서 성의 창례, 또는 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악수례, 그러니까 안수 기도가 끝나고 악수함으로써 축하의 예식을 대신하는 것, 그 악수례. 그 다음 포옹례. 뭐 이 포옹례는 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가깝고 긴밀한 경우 악수례와 더불어서 포옹례. 예를 들면 여러분,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부터 키워온 여러분 아이가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여러분 그런 경우 굉장히 기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커서 장로가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이 기뻐서 악수하고 안수하고 그 다음 안아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악수례와 더불어서 포옹례까지, 여러분 이건 충분히 허용되어질 수 있는
구약의 입맞춤의 예식과 같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서양 문화권에서는요, 여전히 가벼운 입맞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동양 문화권에서는 일반적으로 악술의 정도가 통용되어지고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더 가까운 경우 포옹례 정도가 존재하고, 그거보다 더 격식을 갖춘 경우는 호명례.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 이 임직식 같은 경우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김영숙 씨가 제자삼능교회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해서 공포를 하잖아요. 공포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전까지는 이 김영숙 권사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포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까 어떻게 불렀어요? 김영숙 씨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 되고 난 다음에는 호명례 이름을 직분을 붙여서 이제 항존직을 붙여서 이제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김영숙 권사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호명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명례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맞춤의 예식은 그렇게 바뀌었다라고까지 여러분 나온 김에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울에게 준 세 가지 징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1절만 공부를 했어요.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신속하게 사울에게 준 세 가지 징조입니다. 자, 사무엘은요, 두려워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너를 지도자로 세우신 세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이 징조들은 네가 집에 가는 길에 네가 만나게 될 일들이다 그랬어요. 자, 어떤 징조들이 있었을까요? 세 가지 징조를 그랬죠. 자, 첫 번째 징조입니다. 자기를 찾으러 온 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자, 2절 보니까 라헬의 묘실 무슨 말입니까? 라헬이 누구예요? 라헬은 야곱의 아내 중에 정실 부인 중에 두 번째 부인이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자식이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그리고 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냐민의 생모, 그리고 특히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는데 지금 베냐민 지파에서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어디를 가다가 지금 징조를 받는 거예요? 라헬의 묘실 앞에서. 그러니까 의미가 굉장히 있는 장소죠. 자, 누구를 만나요? 두 사람을 만난다.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어떤 일에 이 증거를 삼기 위해서는, 증언을 위해서는 최소 몇 사람?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된다. 지금 징조를 받는 것도 두세 사람. 그래서 지금은 두 사람, 뒤에는 몇 사람이 나와요? 세 사람 나오잖아요. 지금 두세 사람. 지금 몇 사람? 두 사람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의 증언은 사울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확신을 주기 위한 증언이다 이 말이에요. 증언이다 그 말입니다. 자, 내용이 뭐예요? 야, 암나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누구를 걱정한다? 아들을 걱정한다 그 말이에요. 자, 암나기는 뭐라 그랬어요? 사울을 누구에게로? 사무엘에게로 이끌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 우리 그런 이야기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했기 때문에 지금 암나기는 걱정할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는 이 증인들이 말하는 증언에 의하면 뭐가 문제예요? 아버지가 누구를 걱정하고 있어요? 아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 사울은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걱정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증언으로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을 걱정하는,
자기 자식인 이스라엘을 걱정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계시로 보는 거예요. 계시로 깨닫게 되는 그런 계시로 작동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라헬의 묘실 앞에서. 라헬의 자손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자, 제일 작은 사울의 집안, 제일 작은 사울이 암나기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을 걱정하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확증을 주는 징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징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징조. 자, 두 번째 징조는 3절부터 나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예배자들에게서 예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3절 보니까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하필이면 하나님을 배우려고 가는 세 사람, 베델로,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는 예배자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재물, 염소 3마리, 떡 3덩이,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이건 뭐예요? 딱 봐도 지금 재물을 들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사울을 보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떡덩이 2개를 준다는 거예요. 왜 줄까요? 첫 번째는 사울이 배고플까봐 사울에게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것이 다 네 것이다, 예언이 응하는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다윗도 진설병을 먹었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멜기세덱 제사장으로부터 떡덩이와 포도주를 공개받았었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사울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자들에게서 무엇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을 공개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전까지는 사울은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제물을 먹을 수 있는 반열에 든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마치 증명해 주듯 그 사람들이 지금 떡덩이를 그에게 주고 있다. 그래서 야, 너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라는 것을 마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예배자들이 증명해 주듯 그에게 떡덩이를 주고 있다라는 두 번째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징조입니다. 사울이 6절부터 5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새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뭐 중생할 것이다, 거듭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것이다. 뭐 물론 이게 그 중생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론을 따로 강의할 그런 시간은 없고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주로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게 중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생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너희가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에 이르러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생과 성령 충만함은요 별개의 경험이다. 별개의 경험. 물론 이게 동시에 오는 사람도 있고 별개로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동시에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은 경험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착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동시에 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별개의 경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심으로 사울도 예언하고 변화의 새 사람, 즉 예전과는 다른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7절을 보니까 이런 세 가지 징조가 너에게 임하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랬잖아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거 우리 옛날 사사기에서 배운 말씀인데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거 직역을 하면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 너는 손이 발견하는 것을 너를 위해서 행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신껏 대응을 해라. 그 일에 소신껏 대응을 해라. 이런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시면 네가 변하여서 그 기회를 알게 되어지고 네가 그 상황을 깨닫게 되어지면 너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 볼게요. 길갈로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길갈,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길갈은 정복전쟁 중에서 정복전쟁을 할 당시에 전쟁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출정을 했고 출정이 끝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중심지가 바로 이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조금 지나가면 여기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나왔죠. 그래서 이 길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곳에서 그들이 기념비를 세웠다. 요단강 건넌 기념비를 세웠다. 이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사사기를 거치면서 여러분 성막이 실로로 옮겨졌고, 그러나 이 실로가 파괴되면서 기브아로 산당을 세워서 사무엘이 옮겨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적 군사적 중심지는 어디예요? 길갈이었다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야, 너 이 징조를 다 받고 너 마음에 확신이 섰어? 그러면 너 어디로 가 있어? 길갈에 가 있어. 그럼 무슨 말입니까? 너 군사적 요충지, 군사적 중심지 거기 가 있어. 내가 거기에 사람들 모아가지고, 예전 같으면 미스바에 모이라 그랬을 텐데 지금은 어디로? 길갈로 가서 모이라. 왜? 거기서 행정수도, 군사수도, 거기에서 사람들 모여서 너 왕이 되어야 되는, 왕의 위임식을 진행해야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들을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소개할 기회를 갖겠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길갈로 내려가라. 그리고 내가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자, 오늘 계속 이 이야기 많이 나오네요. 제가 그냥 교육학 이야기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 뭐 하는 거라고요?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아는 것, 배우는 것. 그래서 신앙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늘 이 한 가지를 강조해요. 신앙은 자기식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배운 대로 믿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해서 말하죠. 바울이 신앙을 얼마나 교육적으로 말하고 있는지 제가 스승의 주일 때마다 이거 여러분들 앞에 많이 강조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말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 너희들 앞에 그리스도를 그렇게 안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배웠으면 배운 대로 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 교육 목회여야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목회여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 어떤 거예요? 전수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신앙은 내려가는 거예요. 전수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 아이들 안 나가니까 학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 닫죠? 여러분 이념에 따라서 국가도 흥망성쇠가 있어요. 여러분 국가도 망하죠. 로마 제국도 망하고, 여러분 그 유명했던 나라들이 다 흥망성쇠를 경험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망해도 그 땅이 있고 그 땅에 살던 백성들은 여전히 살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가정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으면 자식이 있게 되고 그 자식은 또 자식을 낳게 되고, 여러분 전수되는 가정은요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요 아버지의 교육이 아들에게로 전수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7일 동안 기다려. 번제와 화목제. 이거 지나갔네.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 치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위임식 하겠다는 거예요. 왕으로 치면 등극식, 재위식 하겠다 그 말이에요. 번제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전적으로 드리겠다라는 완전한 헌신을 약속하는 제사가 뭐예요? 번제죠. 화목제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겠다, 백성과 화목한 사람이 되겠다. 그게 화목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화목한 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화목제예요. 오늘날 가장 필요한 리더십이 뭐겠어요? 바로 이 화목제의 리더십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7일, 여러분 꼭 이 7일이라고 하는 건 숫자로서의 7일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미 다 너무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죠.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길갈에 도착할 때까지, 도착하고 난 다음에 7일을 더 기다려라. 어떻게 할 때까지?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을 다 가르칠 때까지. 그래서 네가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백성의 지도자로서 준비되어질 때까지. 여러분 준비되어질 때까지. 여러분 준비가 잘 되어져야 합니다. 준비가 안 되고 설익은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폐해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준비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기름 붓는 의식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 받음을 오늘 마음에 되새기며 확신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 내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주께서 친히 징조로 증명해 주시옵시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세력에게 농락당하지 아니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능히 이기고 주 앞에 바로 서는 자, 믿음의 백성의 모습을 보이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